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해 124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다른 그 어느 아들들보다 요셉을 길게 자세하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야곱의 유언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요셉에게서만 발견이 되어집니다. 12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6번이나 축복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6번의 축복을 요약하면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힘입음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상들보다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셉의 축복을 요약한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맨 처음에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묘사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이 되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의 축복이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표현할 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혹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축복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특별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만이 가뭄과 타는 태양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지지 아니한 나무는 잠시 무성했다가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인스턴트 인생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에 심겨진 축복나무였던 것입니다. 샘이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 주어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37장에서부터 요셉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을 때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 이게 요셉의 인생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요셉의 인생을 야곱이 한마디로 회화적으로 표현했는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 말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형통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잠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무엇에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인생이 닿아 있고 사람에 닿아 있고 여러분 무언가 영적이지 않은 것에 닿아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면 잠시는 편안하고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하여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뿌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뿌리를 내린 인생은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 요셉의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린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을 성경 창세기에서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을 버리고 예배의 처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나갔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었대요. 물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요. 인간적인 판단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은 금방 성공할 것 같은 요인들이 보이게 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롯처럼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인생은 머지않아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겉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가뭄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의 열매를 능히 맺을 수 있는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의할 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혹은 자신의 아내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미래를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떤 거냐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자신의 집에 미친 영향,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미래 축복의 요소로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잎이 무성하다, 가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요셉의 차자이지만 실질적인 장자가 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이지만 그 나무의 축복이 더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52절을 읽어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오늘 쓰여진 단어가 그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무성하다, 번성하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번성하게 되고 무성하게 되는 것, 그가 수고한 땅에서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누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에브라임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샘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는 요셉 자신의 인생이자 앞으로 태어나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대로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금 야곱을 통한 축복은 과거적이며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오늘 이 에브라임은 수적인 면에서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전투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지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하나, 야곱이 요셉을 회화적으로 묘사할 때 두 번째 사용하는 단어는 활 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짐승에 비유했어요. 암사슴, 들나귀, 하다못해 단 같은 경우는 뱀, 다음 주에 살펴볼 베냐민은 이리, 그리고 스볼론이나 납달리는 요즘 짐승이 아니지만 다 여러분 짐승으로 거의 회화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까지도 사자로 그렇게 짐승으로 회화했어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짐승에 비유해서 축복을 했는데 요셉만큼은 사람으로, 그것도 활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게 되면 이 활 쏘는 자가 23절에 보게 되면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일단은 가리키는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활을 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시편 57편 4절, 64편 3절에서 4절, 잠언 25장 18절,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 9장 등등등 여러 곳에서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거짓말, 두 번째로는 증오하여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까지 손상을 입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는 너무 증오스러운 말이어서 마음의 상처가 병이 되어서 육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말을 쓸 때 화를 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말로 학대하였는지 31장에도 나타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시를 가지고 세우고 말을 했다,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도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행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한 경우예요. 이렇게 요셉은 말로 사람들로부터 거짓과 증오스러운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학대를 받았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활 쏘는 자들이 그렇게 말과 실제적인 육체적인 학대를 가했어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활이 더 강해지고 그의 활을 붙들은 팔이 힘이 더 강해졌다. 성경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야기예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이요,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요셉을 학대하고 폭력을 가했어도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활을 쏘았다는 말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학대하든지 반응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를 더 의지했냐면 전능하시고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활이 더 견강해지고 활을 붙들은 자신의 손에 더 훨씬 큰 힘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목사인 저도 한 주일 지나고 나면은 별의별 소리 뭐 다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났을 때 그것에 반응해 버리면은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힘이 나약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요셉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활은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활을 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활을 쏠지언정.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의 활이 왜 강해지고 그에게 왜 힘이 있었냐면 사람이 그렇게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비난하고 증오스러운 말을 할수록 요셉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그에게 오히려 더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고 외적인 축복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수많은 거짓말과 증오스러운 말을 듣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요셉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면은 내 활이 오히려 강해지고 그 활을 붙드는 내 힘이, 영적인 능력이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인생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한이 쌓여져 가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면 그 내가 참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한 그것들이 나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에 좌우되면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 마이너스예요. 손해봅니다.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사람 가운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도 내 인생을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내 힘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영적인 능력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셉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만 붙드시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활을 쏘는 자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쏠 때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요셉은 그때까지 인내했어요. 결국 자신이 신뢰하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의 손이 힘이 있었고 그의 팔이 여러분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최고 극치, 축복의 극치는 어느 때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학대했고 자기를 향하여 활을 쏘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복수하거나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그가 다 용서하고 덮고 갔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물까지 덮어주고 형제들을 살게 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 진정한 강자이고 진정한 힘을 가진 자인데,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습니까? 요셉처럼 끝까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좌절하시거나 낭망하시거나 새로운 복수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요셉뿐만 아니라 욥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대명사하면 욥 아닙니까? 요셉도 고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요, 자신의 정제된 믿음의 정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되었든지 요셉이 되었든지 그들의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련되어져 가서 결국은 순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공식적인 왕들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여러분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자리,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자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여러분 성했다가 망했지만 다니엘만큼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여러분 고난 속에 몰려갈수록 그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욥처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뿌리를 생명수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데 힘을 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하게 고난당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깊게 내려야 되는 때 이렇게 여기시고 사람이나 환경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기시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샘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어주사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활 쏘는 자의 비유를 살펴봤다면 이 요셉의 인생을 야곱이 한 번 더 그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을 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요셉의 인생을 다시 묘사한 것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맨 처음에 야곱의 울타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담을 넘어서 어디로 갔죠? 그냥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담을 넘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을 넘은 가지는 사실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에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명기적인 사고에 의하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을 자르지도 않고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거두어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얻도록 그리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었고, 무엇보다도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이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신명기적으로 정해진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도 절대로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벼들은 그대로, 우리말로 벼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추수에다 갖다 먹고 살도록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담을 넘어간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요셉의 인생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의 지경이 제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살아나게 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의 집에 머물렀을 때는 아버지인 야곱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형통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옥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온 애굽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근방에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담을 넘은 가지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아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샘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익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나눔받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풍성한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의 축복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한계가 없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요,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눠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담을 넘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요셉처럼 담을 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머무르면요, 썩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내 안에만 머무르도록 움켜쥐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움켜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흘러가게 되면, 복을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 곁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공급받아서 더 신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내 축복이 담을 넘어가도록 축복의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나의 복이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나는 진정으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넘쳐 흘러가게 할 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더 새로운 놀라운 복들을 길어 올리는 것이지,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사용한다면요, 우리도 머지않아서 변질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있고 어렵지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물질을 여러분 선교와 나눔을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것 흘려보내주게 되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여러분, 받는 사람이 복입니까?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보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축복의 창고를 활짝 열어버리고 우리의 복을 모든 땅 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담을 넘는 축복의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담을 넘는 이 가지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뿌리이고 이삭은 싹이며 야곱은 줄기이고 요셉이 그 복의 가지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야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십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출세하고 성공하여 너 떵떵거리고 살으라고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선한 인생을 살라고 축복해주고 싶습니까? 요즘에 말입니다. 지금 설교에 이게 좀 제가 분량이 길어서 말이 더 빨라지죠? 그래도 여러분 한 템포 좀 더 늦춰가고 싶습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유명한 검색 최고 상위 랭크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오뚜기. 8년 동안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오뚜기를 저와 상관이 없는 기업입니다. 저는 라면도 안 먹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뭐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뚜기를 창업했던 그분이 1,500억이나 되는
세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내어넣어 주었고, 그 다음에 내어 주었고, 그 오뚜기 전체 직원들의 99%가 정규직이에요. 약 1%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 비정규직들도 다 거의 근접하게 물질적으로는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 초청할 때 100여개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근데 유일하게 그 초청을 받아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런 칭찬받는 착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알아는 보고 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착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어떤 랜드 기업 있잖아요. 알파벳들 A, B, C, D. 그분 옛날에 쟁쟁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간증하고 찬송하고. 요즘에는요, 최고 지탄의 기업이 되었죠.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기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축복을 받았는가? 그의 인생의 창고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창고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담을 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은 요셉이 받을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영원히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신앙의 확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건 신앙의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야곱이 이렇게 신앙의 대단한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축복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쪽 창세기 28장 말고도 31장, 33장 가는 곳마다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더라. 지금 누구와 인생 공통 분모가 생기죠? 요셉과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어디로 가든지 도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축복하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다니엘이 목표자가 뜬다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확신은 26절에 가면 더 크게 나타나는데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저기만 봅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았다. 요셉에게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 자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더 축복이 점점점 커지는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를 경험함이 얼마나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이 말은 자신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점점 커져온 축복이 당연히 그의 후손들에게 이르러서 더 커져갈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받은 축복, 자기 자신은요 허물과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조보다 더 낫게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면, 요셉아, 네가 알지 않니?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나는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앙에 비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베델에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고 나를 이렇게 내 선조보다 위대하게 축복해 주셨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간증이에요. 하나님 간증.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셉아, 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거의 완벽하지만 너의 완벽한 인성이나 너의 완벽한 성품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보내시고 세우시고 담을 넘는 가지, 무성한 샘 곁에 심은 가지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야곱보다 훨씬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야곱보다도 더 낫게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요셉에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3번이나 묘사한 단어들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목자이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누구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때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물려주고 싶은 것은요 인생에 속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야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만큼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그 사람 속에 야곱이 심어주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경험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어느 때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단다, 주식은 언제 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는 인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고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예유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생에 실수 없이 인간적으로 볼 때 오점 없이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거의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셉이 왜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았냐면 마지막 이 야곱의 축복대로 그의 인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탁월한 지혜에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혹은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 대신에 여러분 될 때에도 그가 간증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자랑하고 그의 평생에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그 신앙을 잃지 말고 오직 너를 그렇게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해 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유언을 통해서 요셉에게 물려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총리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의 무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의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그분의 은혜에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생에 요셉이 맛본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도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잠깐은 반짝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무너져 버릴 인생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담을 넘어 여러분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